계속해서 다니엘 4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4장 1절에서 3절 그리고 마지막 37절 말씀을 연이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3절을 우리 함께 같이 읽고요. 4절 마지막 37절은 제가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니엘 4장 1절부터 3절 1237쪽이 되겠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천하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에게 조서를 내리노라. 원하노니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요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요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37절을 읽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인생은 아름다워. 인생은 아름다워라는 것인데요. 오래전에 깊이 감명받았던 영화 중에 Life is Beautiful 이라는 인생은 아름다워라는 영화 기억을 하시죠? 이 영화는 영화의 역사적인 무대는 1930년대 무솔리니가 지배하던 이탈리아를 중심으로 영화가 시작이 됩니다. 주인공은 귀도라는 유대인이고요. 아름다운 여인 도라와 운명적인 사랑을 나누게 됩니다. 그리고 조슈아라는 아들을 낳게 되죠. 그러나 그들이 누리는 행복은 그리 오래 가지를 못합니다. 제2차 세계대전의 소용돌이 속에서 독일이 이탈리아를 점령하게 되면서 이들의 가정에 불행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독일의 유대인 말살 정책에 따라 유대인이었던 귀도와 그의 아들 조슈아가 갑자기 어느 날 강제 수용소로 끌려가게 된 것입니다. 뒤늦게 이 비보를 접한 귀도의 부인 도라라는 유대인, 그녀는 유대인이 아니었죠. 그녀가 가족을 찾기 위해서 자원하여 수용소로 들어가서 가족을 만나게 됩니다. 이 영화 속에서 이 한 가족의 삶은 참으로 참담합니다. 패배당한 민족의 현실 앞에서 소박한 그런 꿈을 희생당하게 되고 많은 어려움과 역경과 죽음 앞에 놓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영화는 Life is Beautiful, 삶은 아름다워라는 제목으로 그렇게 타이틀을 붙이게 되었습니다. 제목 그대로 이 영화는 아름다운 삶이 무엇인가, 무엇이 인생을 아름답게 하는가 하는 문제에 대하여 답을 주려고 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귀도는 자신의 수용소에서 아들과 함께 있는데요. 아들을 절망시키지 않기 위해서 지금 일어나는 이 모든 일이 신나는 게임으로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해주며 견디게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자신을 희생시켜서 아들과 자기 아내를 구해줍니다. 인생의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환경의 소산이 아닌 것을 이 영화를 만들었던 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늘 언제나
밝은 태양이 내려지는 환경의 소산이 아니고요. 비가 내리고 궂은 날에도 인생은 아름다워질 수 있다. 관점의 소산이기 때문에, 환경의 소산이 아니라 관점의 소산이기 때문에 인생은 이 처절한 환경 속에서도 얼마든지 아름다울 수 있다 라고 역설적인 감동으로 우리에게 다가왔던 너무 잘된 영화였죠. 이것이 바로 일반 영화나 문학작품 속에 있는 일반 은총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빛들이죠. 그 일반 은총의 영역에도 하나님의 선하신 빛들과 하나님 나라의 가치들이 스며들어와 있어서 이런 영화들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특별 은총이 말하는 아름다운 이야기. 이와 유사한 아름다운 이야기가 다니엘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서는 한마디로 인생이 정말 아름답다, 인생은 아름다워 라고 하는 것을 역설적으로 말해주는 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만일 다니엘서를 누군가 영화로 제작한다면 인생은 아름다워 2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다니엘서는 이스라엘 민족의 가장 어두웠던 슬픈 포로기의 역사 속에 쓰여진 책입니다. 다니엘 1장 1절에서 우리가 확인했던 것처럼 민족은 주권을 잃어버리고 나라를 빼앗기게 되고, 고스란히 그런 피해는 다음 세대의 젊은이들, 우리 자녀들의 세대의 아픔으로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역사적인 정황은 그래서 그들이 포로로 잡혀가 살아가는 10대 소년들의 이야기가 다니엘서 전면에 가득 채워져 있다고 하겠습니다. 역사적 정황은 너무도 슬프고 절망스럽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서도 인생은 참 아름답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말해주는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니엘서 어디에도 슬픈 기색이 없습니다. 패배당한 사람들의 어쩌면 승리 이야기가 반전처럼 펼쳐지고 있어요. 과연 누가 패배당한 사람들인지, 누가 이긴 자인지, 이것이 당최 다니엘서에 들어오면 헷갈릴 정도입니다. 세계를 제패한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이 이긴 자 같은데 다니엘서 안에서는 그는 패한 자이고, 10대의 소년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겉으로 보면 포로민의 신분이기 때문에 패한 자들인데 그들은 이긴 자들로 역사의 무대 가운데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런 포로의 땅에서 꽃피워진 하나님의 역사들, 그 하나님의 역사 때문에 다니엘서의 영화 제목도 인생은 아름다워 라고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시리즈를 몇 번 제가 인생은 아름다워 시리즈를 몇 번 좀 하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놀라운 반전의 이야기가 다니엘서에 펼쳐져 있기에 다니엘서의 이야기도 역시 아름다운 이야기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의 하이라이트인 세 번째 국면으로 와보겠습니다. 무엇이 인생을 아름답게 하는가 하는 문제를 좀 깊이 한번 논의해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교환에 있는 것처럼 무엇이 인생을 아름답게 하는가?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깊이가 인생을 아름답게 한다. 그렇게 오늘 첫 번째 생각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름다운 인생의 근원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그분이 계셔서 우리의 인생은 아름다워질 수 있고,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미에 대한 논의를 할 수가 있어요. 특별히 다니엘 4장은 찬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결국 이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에게
온전한 찬양을 돌려드리는 것, 그것이 아름다운 인생의 모습이고 그런 인생의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기독교 신학에 대해서 이렇게 한마디로 표현했더군요. 송영으로서의 신학. 기독교 신학은 한마디로 말하면 송영,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찬송을 돌리는 신학이다. 본문의 내용을 보십시오. 느부갓네살이 이제 두 번째 꿈을 꾼 이야기인데요. 그런데 그 꿈의 이야기를 다시 들어가기에 앞서서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이 시작과 마지막 대목을 한번 눈여겨보시면 모두 찬양으로 시작하고 찬양으로 끝을 맺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절부터 3절에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그려주고 있고요. 특별히 하나님의 주권과 그분의 진정한 위대하심을, 그분의 승리를 이방의 왕이 노래하고 있고, 3절이 클라이막스인데요.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요, 하나님의 이적이요,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요,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그렇게 찬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맨 마지막에도 37절에도 보니까 느부갓네살이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분의 역사는 다 의롭다라고 그렇게 하나님 한 분을 높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항복의 표시로 지금 찬양의 고백을 드리는 이방 왕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3장에서도 그가 하나님을 찬양했고요. 2장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을 높이는 이런 일들을 그가 했죠. 근데 4장이 가장 그 하나님의 찬양의 수준이 높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뭔가 느부갓네살은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그 경험 속에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정말 온 마음으로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가 개종을 했다 이렇게 말하기는 힘이 드는데요. 중요한 것은 그의 찬양이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깊어지고 있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깨달음이 늘어갈수록 그의 찬양의 질도 높아져 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방의 왕의 찬양 소리를 들으면서 결국 역으로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우리의 인생의 본분, 찬양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고요. 무엇이 인생을 아름답게 만드는가? 찬양, 송영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깊은 송영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인생은 아름다운 인생이에요. 느부갓네살은 개종에까지는 못 가요. 그러나 단계별로 점점 수위가 높아져요. 하나님을 향한 노래의 질이 좋아져요. 아쉽죠, 그런데. 거기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구주로, 구원자로 이렇게 영접하고 받아들이고 개종을 한 후에 개종 이후에 찬양이 있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좀 생각을 하려고 하는 대목은 우리의 찬양, 그러면 우리는 이제 개종을 하고 주님을 믿은 자들로서 우리의 찬양의 질이, 수준이, 찬양의 열기가 이제 높아져야만 하는데요. 그래서 제가 국내 최초로 이 송영의 3단계, 이거 국내 최초예요, 이거는요.
그래서 한번 성령의 3단계에 대해서 좀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좀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의 찬송이 깊어지는 3단계는, 첫 번째 단계는 이런 것이죠. 특별한 날에 특별하게 경배로 나아가는 것. 그때 우리 인생이 아름답습니다. 특별한 날에 특별한 경배로 나아가는 것이 1단계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특별한 은총들을 특별하게 기억하고 특별하게 그분에게 영광으로 돌려드리는 것. 그게 우리 인생을 아름답게 하는 길이에요. 특별히 감사한 날에도 웃지 못하는 많은 분들을 봐요. 너무 안타까워요. 특별히 기쁜 날에 특별한 기쁨을 누려야 되는데 그 수준도 높은 수준이에요. 특별한 날에 특별한 감사를 드릴 수 있다는 것도 결코 낮지 않은 수준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저 야구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생각이 안 나. 이 팀이 요즘 이렇게 제가 하나 말고요. 하나는 이제 끊었고요. 하나는 끊었고. 넥센 감독을 했던 장함계 감독이었는데요. 성적이 굉장히 좋았어요. 감독을 하며 2년 연속 그 가을 야구까지 나갔고 준우승도 하고 막 그랬었는데 갑자기 소위 말해서 감독직을 해고당하게 되었죠. 요즘은 이제 해설가로 나타났는데 등장을 하셨던데 너무 충격을 받아서 정말 수돗물을 틀어놓고 자기 평생에 흘릴 수 있는 눈물을 다 흘렸다. 해고를 당하고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팀이 되게 잘 나갔었어요. 성적이 엄청나게 좋았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기면 좋은데 이겨도 좋아할 수가 없대요. 내일 또 경기가 있어서 오늘 역전승을 하면 너무 좋은데 좋아할 수가 없는. 그래서 다시 근심이 찾아오고 내일은 어떻게 이기나. 오늘 이겨도 내일 이기지 못하면 패한자가 되기 때문에 이겨도 웃을 수 없어요. 특별한 이김에도 특별한 웃음을 만들 수 없는 삶들을 사는 거지. 혹시 우리가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건 아닌가. 하나님 주신 귀한 은총들을 마음껏 누려야 되는데 또 그 이후에 걱정해야 될 것들이 있으니 걱정을 끌어와요. 걱정을 앞당겨서 이 즐거운 날에도, 특별한 은총의 날에도 걱정으로 앞에 있는 걱정들을 끌어다가 그 걱정을 누리고 사는 게 아닌가. 저는 이런 삶을 이렇게 이름 짓고 싶어요. 송영 보류의 삶. 제가 만들었어요. 제가 만들면 좀 이게요 부자연스러워요. 어떤 송영 보류의 삶. 찬송을 보류하는 삶.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삶을 명하신 적이 없어요. 내일 일을 내일 염려하고 오늘 한날을 만끽하고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기쁜 날에도 노래하지 못하고 승리한 날에도 내일 경기가 있어서 그 내일 경기에 대한 근심을 끌어안고 한 번도 선수들에게 웃는 낯으로 대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그 감독의 삶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모습이 아닐까요? 여러분 늘 기쁨을 놓치는 삶, 배부른 삶일 수는 있을지 몰라요. 더 부강해지는 삶의 길일 수 있어요. 그러나 아름다운 인생은 아니에요. 진정으로 아름다운 인생으로 꽃피워지려면 특별한 날에는 특별하게 노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할 때까지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
두 번째 성령 2단계는요. 평범한 날에 특별하게 드리는 경배로 나아가는 삶이 아름다운 삶이에요. 평범한 날, 특별한 일이 없어요. 평범한 일상을 특별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게 찬송이고 그게 하나님을 향한 성령이라고 생각해요. 살아갈수록 특별한 일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 너무 평범해요, 우리의 삶이. 젊을 때는 익사이팅한 일들도 많았고 막 뭔가 변화무쌍했는데요. 이제 나이가 들면서 유사한 아침을 맞이하고 우리 먹는 것도 아침마다 비슷하죠. 유사한 식사를 하고 엇비슷한 일주일을 보내요. 뭐 신나는 일이 그리 없어요. 우리 토요 새벽 기도도 유사하죠. 모이는 분들, 고정 인원들 몇 분이 모이고 우리 함께 설교를 한 50분 정도 듣고 또 가장 유사한 거 끝나고 설렁탕 같은 거를 절대 제가 음식 투정 이런 거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늘 이렇게 평범하게 산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끝나고 가족들과 시간을 갖든지 또 친구들과의 시간을 갖는 이런 일상적인 시간들 살아가는 거지. 그 일상을 어떻게 특별하게 만드느냐 하는 것이 아름다운 삶을 향한 길이에요. 특별한 이벤트를 만들어서 특별하게 되어질 수는 없어요, 이제는요. 그런 것보다는 하나님을 그 일상의 자리에서 높이는 거죠. 노래하는 거죠. 평범한 날에도 노래를 만들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다면 성령 1단계보다 훨씬 더 깊은 2단계의 성령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인생은 아름다운 거죠. 마지막 성령 3단계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성령 3단계는 예상하셨겠지만 비 오는 날을 우리 인생의 전성기로 노래하는 것이에요. 비 오는 날, 굳은 날을 인생의 황금기라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 어떻게 비 오는 날이 인생의 전성기가 될 수 있을까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그런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높은 경지예요. 가장 높은 경지의 단계라고 생각해요. 그럴 수 있다면, 포로의 땅에서도 노래할 수 있다면, 아까 인생은 아름다워라는 영화에서 수용소 속에서도 거기서 게임을 즐길 수 있다면, 그렇다면 그들이 만난 현실은 슬픔이고 비극일지 몰라도 실제 그들의 인생은 아름다운 것이에요. 굳은 날에도 노래를 만들 수 있는 삶. 그 삶을 그 시간을 우리의 인생의 전성기라고 말할 수 있는 고백과 찬양이 있다면 우리의 인생은 아름답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만드는 동안 제 머릿속에 계속 스쳐 지나갔던 한 분은 김동호 목사님이에요. 얼마 전에 그분의 인터뷰를 보고 잘 그 인터뷰 기사가 떠나질 않아요. 우리나라의 장안의 소문난 목사죠. 교회를 4개로 쪼개서 그렇게 파격적 교회 모델을 만들었고 어떤 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분의 설교는 찰떡이다. 그냥 들으면 탁 달라붙고 잊혀지지가 않는다. 그분이 직접 만든 어록은 아닌데요. 어떤 젊은이들을 정말 이끌어갔던 어록도 많아요. 예를 들어서 뭐 공부해서 남주냐가 아니라 공부해서 남주자 뭐 이런 어록은 그분만 한 건 아니지만 저는 미국의 코스타에서
김동호 목사를 만났는데요. 캐나다 코스타에서 일단 만났군요. 미국에서도 만났고, 위튼 컬리지에서 한번 제가 유학 중에 만났고, 토론토의 코스타에서 만났는데요. 본문은 뭘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분은 원래 본문을 잘 다루진 않아요. 그때 보니까. 근데 어쨌든 그의 가치와 생각이 참 좋아요. 그래가지고. 근데 결혼을 하고 바로 유학을 가서 정말 힘들었던 시기. 교회는 또 막 깨어지고 이런 교회를 맡아서 하고 있었죠. 공부를 또 계속 해야 하는 압박감이 있었죠. 한국의 부모님 가정은 거의 뭐 풍지박산이 났죠. 경제적으로는 바닥이었죠. 그러니 정말 저와 아내의 삶이 너무 피폐해졌던 시기에 김동호 목사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그날 또 대판 싸우고 거기에 가가지고요. 난 이쪽에 앉고 와이프는 또 저쪽에 애들 교사들 데리고 앉고 나는 청년들이랑 이쪽에 앉고 그랬는데요. 김동호 목사님 설교를 듣고 집에 가서 우리 부부가 손을 잡고 한 5시간 이상을 침대에서 그렇게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으로 이제 회복이 된 거죠, 사실은. 그래서 김동호 목사 욕할 때는 항상 손에 이렇게 손을 가슴에 대고 욕을 해요. 왜냐하면 뭐 본문도 안 다룬다 막 이렇게 욕하는 사람이 있는데 저는 함부로 욕할 수가 없어요. 그냥 그분을 통해 체험이 있기 때문에 좋아하고. 그리고 명성교회 같은 데 가서 1인 세습을 반대하는 피켓 시위도 하고 어떤 자기의 소신을 따라 살았죠. 그러다가 폐암이 오셨죠. 폐암이 오셔서 폐 20% 이상을 절개를 하고 항암 치료 중에 2번을 기절을 하시고 죽음이 코앞에 와 있다는 것. 이제 진지하게 죽음을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시간을 마무리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다 그래요. 수술을 끝나고 왜 납니까? 이런 질문을 드리면서 항변을 했는데 하나님에게서 온 자기 마음 안에 있는 답은 왜 너는 아니냐? 왜 너는 특별해? 사실 그 말은 그분의 얘기가 아니라 옛날 박안서님이 자기 아들을 잃어버리고 왜 하필이면 접니까? 하나님. 근데 왜 너는 아니어야 된다고 생각하니? 라는 말씀으로 해답을 얻었던 똑같은 이야기를 하시더군요. 딱 수술을 끝나고 회복을 하는 순간에 처음 든 생각이 수술이 끝나고 이사야 40장 1절이었다 그러죠. 내 백성을 위로하라. 남은 생애를 통해 해야 될 일이 뭘까?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래서 바로 결심을 하고 6시 이제 유튜브 방송을 시작을 한 거죠. 투병 중에 있고 암으로 고통하고 있는 자기와 같은 처지의 사람들을 위로하는 방송을 2년째 날마다 기막힌 새벽이라는 방송을 하고 있고 지금 엄청난 인기 그리고 많은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의 고백은 이거예요. 사실 어떻게 들을지 모르지만 지금이 제 인생의 황금기, 제 인생의 전성기. 암에 걸리고 수술을 하고 하는 이 시간이 제 삶의 황금기입니다. 매일 설교를 준비하니까요. 어떨까요? 설교가요. 정말 준비할 만큼 이게 들리거든요. 저는 다니엘서도 진짜 여러 번 했어요. 강의를 다니엘서. 학생들도 모아놓고 박사과정에서도 하고. 또 다시 갈아엎고 또 갈아엎고 하니까요. 옛날 거가 참 부끄러워서 못하겠어요. 끊임없이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그렇게 만들어 가기 때문에 한 편 일주일 하기도 참 버거운데 매일 하죠. 매일.
매일 하시니까 어때요? 준비를 많이 못하죠. 몸도 불편하시고 항암 치료도 끝나서 기력도 없고 하니까 본인의 매일 아침마다 하는 설교를 거친 보리떡이라고 저는 이야기합니다. 거친 보리떡. 맛도 없어요. 까칠까칠한 보리떡. 준비가 안 되니까. 그냥 말씀 읽고 생각나는 거 가지고 방송을 하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그 거친 보리떡을 붙잡고 하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루시더라. 얼마나 많은 분들이 위로를 받는지. 투병 중에 있는 아버지, 딸이죠. 딸이 이제 연락이 왔대요. 너무 감사하다고 귀한 방송을 해주셔서. 아버님은 돌아가셨대요. 그런데 1년 동안 목사님 방송을 통해서 천국을 누리시다가 그렇게 기쁘고 그렇게 찬송으로 가득 찬 삶을 사시다가 하나님 나라에 가셨다고 너무 감사하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여러분, 송영 3단계는요. 인생을 아름답게 하는 송영 3단계는 바로 이거예요. 비 오는 날을 우리 인생의 전성기라고 생각하고 굳은 날에 하나님을 향한 노래를 쉬지 않고 부르는 거예요. 광야의 메마른 식탁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래서 루터는 신자를 뭐라고 말했을까요? 이상한 새. 이상한 새. 노래할 수 없는 데서 노래하는 이상한 새. 불평과 원망이 가득 차야 될 때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상한 새가 신자다. 라고 말을 했죠. 찬송의 질이 우리 인생을 결정하는 것이에요. 특별한 날에도 찬송하지 못하는 사람으로부터 돌아서셔서 특별한 날에 특별한 찬송을 드리는 의미 있게 찬송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평범한 일상의 자리에서 특별하게 노래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도 평범한 일상, 이 평범한 일상에서 특별한 노래를 하나님 앞에 만들어가는 우리가 되기 바랍니다. 저는 신학생들에게 늘 이런 얘기 많이 해요. 혼자 있는 시간, 이 평범한 일상을 지루하게 여기는 사람은 지도자가 될 자격이 없어요. 지루해서 막 권태로워서 재미거리를 찾으면 사역의 길을 걸으면 안 돼요, 그런 사람은요.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 거예요. 평범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날을 하나님을 노래하는 날로 만들면 되는 것이고요. 평범한 날을 특별한 날로 승화시켜가는 우리가 돼야 돼요. 마지막으로 비 오는 날에도, 궂은 날에도 하나님을 노래하는 그런 우리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다면 인생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오늘 다니엘서는 비 오는 날에도 노래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그 면에서 참으로 아름다운 이야기예요. 아름다운 하나님 백성들의 이상한 새들의 노랫소리가 울려 퍼지는 책 다니엘서예요. 우리도 이 동일한 이야기를 써내려 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결론 맺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어록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성공신화보다 감동신화를 만드는 주인공이 되자는 거죠. 성공신화는 자랑을 만들어요. 내가 이렇게 성공했고 이렇게 큰 자리로 올랐다. 자랑을 생산해요. 감동신화의 주인공이 되는 사람은 찬송을 만들어요. 물론 이 두 가지가 같이 가면 제일 좋겠죠. 성공신화를 갖고 감동신화를 함께 써가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두 가지가 함께 가기가 참 힘든 것 같아요. 성공신화를 만들면 절박하게 하나님을 안 찾아요. 자기 성공한 계급장, 자기 이력을 들고 살지
거기서 하나님 앞에 겸비해지질 않는다고요. 그래서 성공신화를 쓰고 감동신화를 쓰는 사람이 손에 꼽을 정도로 찾기가 힘든 거예요. 우리는 그럼 어디로 가야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김만큼 감동신화를 써내려가면 돼요. 하나님이 주신 승리만큼 감동신화의 주인공으로 살아가야 돼요. 성공은 우리의 성공을 증명의 도구로 쓰는 게 아니라 증거의 도구로 쓰면 돼요. 증거의 도구. 증명의 도구. 때때로 우리는 증명의 세상에서 살아요. 증명을 해야 돼요, 뭔가를. 세상은 증명을 요구해요. 실력을 증명하라. 재능을 증명해라. 설교학교 쓰면 설교를 한번 증명해봐라. 이런 요구를 받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때 재능을 뽐내야 되고 어떤 때 내 실력을 드러내야 하고 그런 것이에요. 그것을 우리 입증하면 돼요. 그러나 그런 인생은 아름다운 인생은 아니에요. 증명으로 가득 찬 세상이 아름답지는 않아요. 힘겨울 뿐이고 서로를 미워해야 돼요. 또 내 증명보다 더 나은 증명이 생기면 그 사람과 경쟁해야 되는 세상. 그러므로 성경이 더 가치 있게 여기는 건 증명의 삶이 아닌 증거의 삶이에요. 증인의 삶이에요. 누가 증인입니까? 어떻게 증인이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성공을 증명해 준다고 세상이 주님 앞으로 돌아올까요? 아니요. 이런 성공을 증명해 주는 사람들은 이 땅에 너무 많아요. 우리가 그 대열에 쓴다고 해서 세상이 놀라거나 우리의 말을 들어주진 않아요. 다만 우리가 센 사람인 것을 입증할 수 있을 뿐이에요. 다만 우리가 세상과 견주어서 그렇게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자존심을 세울 수 있을 뿐, 우리의 성공을 증명하는 삶은, 아름다운 삶은 아니죠. 무시당하지 않는 삶을 사는 것 정도예요. 우리는 그 이상으로 가야 돼요. 증명이 아닌 증거의 삶. 증인이 되는 삶. 그럼 증인이 된다는 건 뭘까요? 모두 선교사가 된다는 뜻인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이에 대한 답을 오늘 제가 여기 마이클 고먼이라는 유명한 신학학자인데요. 그분의 말로, 그분은 바울 신학의 핵심을 논의하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야기를 읽고 오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비록 바울이 그리스도에게 참여하는 모든 이들, 교회죠. 즉 교회의 모든 구성원이 유한겔리스타이, 그러니까 순회 전도자 혹은 공중 설교자라는 의미에서 복음 전도자가 되어야 한다고는 믿지 않았지만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그들 모두, 신자 모두가, 교회 모두가 유한겔리온, 복음이죠. 복음이 되어야 한다는 신념을 확고하게 가지고 있었다. 확 들어오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요, 증인이 된다는 것은요, 우리 모두가 유한겔리스타이, 그러니까 모두 다 순회 전도자가 되거나 선교사가 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중요한 건 우리 모두가 그런 뜻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복음이 돼야 돼요. 복음 전도자가 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유한겔리온이 돼요. 복음의 생명을 사는 사람. 그 삶이 감동신화의 주인공이 되는 삶이에요. 복음 전도자가 돼도요, 복음을 못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목사로 살아도 복음을 못 살아. 바울은 그런 의미의 복음 전도자가 되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런 의미의 증인이 되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복음이 되라. 복음 전도자로 머무는 게 아니라 복음이 되는 것. 어떠한 자리에서도 내가 복음의 생명 자체가 되는 것. 그러면 그 자리에서 어떤 자리에서도 노래할 수 있습니다. 노래를 지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인생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아름다운 삶, 아름다운 삶의 이야기 만들어가는 우리가 되기 바라고,
그런 삶의 이야기로 사람들을 주 앞에 세우는 저와 여러분으로 쓰여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복음 전도자가 되기 전에 복음이 됩시다. 복음 자체가 되고 복음의 생명을 누리는 자가 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인생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 어떻게 우리 인생을 아름답게 할 수 있는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찬양의 삶이 우리 인생, 찬양의 질이 그 인생의 아름다움을 결정하는 그런 바로미터가 될 수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우리에게 참 빈약한 삶이 찬양이 빈약해. 경배가 빈약한 삶. 성공은 나름대로 좀 있는데요, 결국 아름답지는 못했다는 뜻이에요. 찬양이 빈약하다는 말은 우리 아름답게는 안 살아왔다는 말이죠. 우리의 삶의 목표는 이제 아름답게 살다가 떠나는 거예요. 특별히 주변 사람들에게 이 아름다움을 전달하고 우리 자녀들에게만은 이 아름다움의 삶의 모습들을 증명하고 증거하고 나타내는 삶들 살아야 되겠습니다. 찬양의 깊이가 더해져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한 날에 특별한 은총을 받은 날에 특별하게 찬양하는 우리, 평범한 날에 특별하게 노래하는 우리, 굳은 날에도 내 인생의 전성기라고 그날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그런 우리의 삶의 모습들 되게 해달라고, 복음 전도자가 되는 것 전에 복음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생명의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안에서 우리가 정말 아름다운 삶 살아가야 할 것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한 날에 특별한 찬양을, 평범한 날에도 하나님 특별한 의미 있는 찬양을 올려드리고, 굳은 날에도 하나님을 여전히 노래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되어 하나님 한 번뿐인 우리의 인생을 참 아름답게 승화시켜가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날마다 기막힌 하루를 사는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은총의 하루를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고 찬송하며 하나님을 노래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모습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느부갓네살의 이 찬양의 목소리를 들으며 하나님, 우리는 그 이상의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노래해야 될 이유들을 날마다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찬송의 고백으로 온전하게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복음 전도자가 되기에 앞서 복음이 되고 하나님 아버지, 위대한 복음의 생명을 전달하는 하나님 나라의 통로가 되고 그렇게 복음 자체가 되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함과 위대함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인생이 참으로 아름다운 것을 고백하며 하나님 아름다운 인생을 가꾸어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망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역사해 주시고 아름다운 꽃으로 피어오르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증명하고 드러내는 저희들이 되도록 아버지 함께 해주시기를 소망하오니 함께 해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특별한
주간날의 특별한 찬송을 하나님 일상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노래하는 우리 구준날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가 되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은총을 허락하시고 주의 뜻을 우리의 삶 속에 이루시고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마이클 고먼의 말을 여러분의 교환에 적어드렸던 것처럼 교회의 사명은 유앙겔리스타이, 순회 전도자나 복음 전도자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의미의 증인이 아니고 신자 모두가 유앙겔리온, 복음이 되는 것이에요. 복음이 되어야 해요. 복음 그 자체, 복음의 생명 그 자체가 되는 그런 공동체로 교회가 만들어져 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가야 될 길이에요. 우리는 성공신화를 위해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요. 감동신화를 전달하고 그리스도의 그 영광스러운 복음의 통로가 되는 우리가 돼야 되겠습니다. 그 일을 하라고 혼자 할 수 없으니까 공동체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교회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 성도들 모두가 복음이 되는 역사들이 우리 공동체 안에서 펼쳐지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 교회가 세상의 가치를 넘어서 성공신화의 사람들이 모이는 것을 넘어서 감동신화를 써내려가는 그런 공동체로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갈망을 채워드리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 주님 써달라고 사용해달라고 이렇게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서목사님과 또 저를 위해서도 우리 장로님들을 위해서도 우리 권사님들도 또 우리 전도사님들 사역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교회가 어떤 화려한 복음 전도의 프로그램을 가동시키기 전에 하나님 우리 모두가 복음이 되고 복음의 생명 자체가 되어 하나님 아버지 복음의 능력이 되어 하나님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고 아버지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지어져가는 신앙의 사람들 아버지 하나님 성공신화를 넘어 감동신화를 써내려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자랑을 만드는 삶이 아니라 찬송을 만드는 삶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 노래의 사람들 하나님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노래가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고 노래가 우리를 하나님 아름답게 만드는 것을 알게 하셨소. 하나님 아버지 사랑을 넘어 찬송을 만들고 경배를 만드는 하나님 복된 자리로 나아가는 저희들 성도님들 그런 교회 되도록 찬양의 공동체 경배의 공동체가 되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의 십자가 교회를 사용하시고 복음의 사람들이 가득 채워지는 귀한 공동체로 날마다 빚어져 가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느부갓네살의 찬송 소리를
하나님 말씀을 통해 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느부갓네살의 찬송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의 성령의 깊이가 어디까지 이르러야 하는지 알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한 날에 특별하게 하나님을 노래하는 저희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특별한 날을 주셔도 하나님 생활의 염려와 내일의 걱정으로 하나님 찬송을 지연시키는 이런 어리석은 삶 살아가지 않도록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총 가운데 기뻐 뛰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평범한 일상에서도 특별한 찬송을 지어 노래를 만드는 사람들로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한 이벤트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위대하심과 크심을 노래하고 찬송하는 저희들의 삶의 시간들이 되도록 일상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굳은 날이 찾아올 때에도 그 굳은 비 오는 날의 시간이 우리의 인생을 성찰할 수 있는 시간이고 우리의 사명을 다시 발견하는 시간인 것으로 알아 우리 인생의 전성기라고 고백하며 그 자리에서도 그 메마른 식탁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노래하고 날마다 기막힌 하루를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이름 앞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영광 앞으로 걸어가는 저희들의 모습들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찬양의 질이 높아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들을 아름답게 가꾸어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십자가 교회를 주님 여기 세워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성공신화로 가득 찬 사람들. 그래서 자랑거리들을 꺼내고 자랑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사람들이 가득 채워지는 교회. 감동신화로 서로 만나고 서로를 일으켜 세우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복음 전도자가 되는 증인이 아니라 복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 자체가 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복음의 생명 그 자체가 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의 교회의 존재 방식을 통하여 증명되어지게 하시고 증거되어지게 하시고 그렇게 세상 속에 향기로 전파되어져 가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를 그렇게 마지막 시대에 크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 목사님 계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또 행복합니다. 하나님 귀한 목사님을 하나님의 의회장 중에 붙잡으시고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그가 품고 있었던 복음의 비밀들을 하나님 아버지 다 이곳에서 풀어내시도록 우리 목사님의 사역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목사님을 수종드는 부족한 저와 우리 두 분의 전도사님들과 또 네 분의 장로님들 또 많은 권사님들 또 여러 지체들 안수 집사님과 또 여러 지체들 하나님 우리가 하나 되게 하시고 진리의 띠로 연합하게 하시고 그렇게 아름다운 교회를 하나님 이곳에 세워가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예배 하나님께 하나님 올려드리려고 합니다. 영광스러운 예배 하나님 받으시는 아름다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또 개인으로 각자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 앞에 아뢰며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 속에 함께하시고 좌정해 주시고 임재하여 주옵소서. 기도 응답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고 날마다 그 하나님의 역사를 간증하고 찬양하는 저희들의 삶으로 걸어나가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각